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 마귀의 종이 되는 자입니다. 매일 마귀의 종이 되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영적 성장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왜 그럴까요? 이건 마귀와 대적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인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질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칼대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뭐 실제로 정확히 따지자면 누이지만은 현재 가장 가까운 명칭은 아내 아니야, 아내. 자기 아내인데 아닌 것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노아도 마찬가지죠. 의인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 8명만 살아가지고 셈, 함, 야펫을 통하여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그 노아도 술 취해서 누워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에요. 딸들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왕, 또 그분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됐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데마는 어떠나요? 데마. 사도 바울과 그렇게 열정을 갖고 복음을 함께 전하던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주님의 동참자라는 주님의 고난의 동참자라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고난의 동참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서 첫째 큰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일 마귀의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이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첫째로 자신이 오늘도 마귀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공격하면 그냥 당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휴전입니다. 휴전, 종전이 아직 사실 전쟁 중에 잠깐 멈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벌써 수십 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래서 무기, 병력들이 양쪽에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이북보다는 우리가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요. 근데 원자탄만 없는 거예요, 원자탄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산주의와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 이후에 주님의 재림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신앙 사람 또 그리스도인 방법만 틀릴 뿐이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이거나 교만하게 되면 위험하다,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마귀의 종이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 집단에서 말이나 누나 이런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한 마리가 나와서 양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자는 그 한 마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 교회들은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걸 모릅니다. 일반 교회들은 몰라요. 마귀가 울부짖어 있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말로만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은사주의자는 방언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열정하고 CCM 부르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 부르고 율동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치는 거. 무슨 큰 교회 예배 드리면 콘서트 하는 것 같아. 막 수십 명, 큰 데는 수백 명이 가운을 입고 말이죠. 성가대 이 단상 위에 탁 해가지고 무슨 거기가 무슨 예술의 전당인 줄 알고 말이죠. 막 그 지휘자로 막 머리 막 돌려가면서 열정적으로 난리치고 팍 하면서 말이죠. 이 성악가 교인은 와가지고 막 지금 자기가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콘서트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한 10분 정도 간단히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들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마귀는 딱 한 마리를 노리는 거예요. 사자도 딱 한 마리를 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린 사자의 눈. 무서워요. 그거는. 아주 목숨 걸고 내가 저거를 안 잡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 지금 3일째 굶었다. 더 이상 굶으면 뛸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약한 토끼가 뛰어가도 내가 못 잡겠다. 저 오늘 내 힘 마지막에 있을 때 저걸 안 먹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하니까 이 무서운 그러한 맹수예요. 걸려들면 끝나는 거죠. 그거는 뼈부터 그냥 다 발라먹는 거죠. 아주. 욥기는 뭡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사탄의 움직임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도 마귀가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의인이 정말로 그 선한 사람,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의인이지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했고 그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또 그 욥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죠. 그래도 의인이었지만 자기 의를 뽑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알게 됐고 자신이 죄를 자백하고 그랬을 때 2배의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그래서 잊으며 살아간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그 순간은 된 거예요.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마귀의 종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지옥과 심판에 관해서 얘기 안 할까요? 싫어하니까. 왜 사탄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 마귀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 이 말을 안 할까요? 징그러우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니까. 2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 제가 이거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창조주가 희생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은 죄도 없어.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그분이 대신 벌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끼리 잘못해서 사람이 용서해주고 사람이 대신 벌 받는 것도 정말 은인이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원래 죄라고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분이 그냥 죽어도 그냥 보통 죽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망신당하고 죽은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딱 끝나는 거예요. 내 구원에 관한 그 주님의 역사, 그 일, 하신 일 주님께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기초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자신의 구원을 우습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거듭난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신교들이 왜 이렇게 전부 썩어버렸나? 물론 하나님의 바른 말씀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으니 감사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 사람들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언제? 부활주일 때. 부활주일. 그들은 무슨 사순절도 지킨다 그러고 또 일주일간 철야 금식하고 근데 그때만 지나면 1년 365일 중에서 그 기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것도 남들이 하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진실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진리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마음은 맞는데 주님께서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 주님은 뭐예요? 진리로 다가와야 만나주세요. 진리로 다가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무슨 복음 전하고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 그얘기죠. 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인도하심도 은혜다 하고 지금 그는 생각한 것이에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게 하나도 잘난 게 없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주셨으니까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생을 바쳤던 사람. 구원에 대한 가치, 감사, 기쁨이 없으면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지식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걸 그대로 믿었으면 내가 믿은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지식만 많이 알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탁상 공론 알죠,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쓸데없는 회의만 많이 하는 거예요. 정부의 관료들이나 이런 회사의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만 실컷 하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조치나 그 실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소용없죠.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움직여서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종이 된 것이. 나는 구원의 감사가 매일 이 마음속에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세요. 세 번째, 성경 공부와 기도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이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틀림없어요, 이건. 종이 돼서 뭐 마귀가 이상한 짓으로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매일 최소한의 그날의 양식이라고 있어서 그날 짧은 내용을 하나 성경 구절과 함께 묵상하고 그 우측 상단에 보면 구약은 한 석 장 정도 그리고 신약은 한 장 정도 매일 읽도록 되어 있어요. 최소한 그거는 해요. 최소한 더 많이 하면 좋지만 바쁜 세상이고 또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날의 양식에 있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 한 3장 정도, 신약 1장 거기다 추가한다면 잠언 1장 정도 더 이래가지고 그것은 최소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지금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아침 식사하고 가잖아요. 물론 뭐 간단하게 먹는 분도 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게 좋다니까 또 그 음식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2끼든 3끼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니까 활동을 하는 거고 움직이고 뭐 복음도 전하고 내가 돈도 벌고 하는 것이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못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3일간 아무것도 안 하면 3일간 금식한 거예요. 육신이 금식한 나의 몸의 상태. 일주일 안 했다. 일주일간 내가 금식한 상태. 뭐 나가서 운동할 수 있어요? 일주일간 하고 막 마라톤 같은 거 뛸 수 있어요? 못하죠. 안 되는 거죠.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죠.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여건에 맞는 성경의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과 가정 그리고 직장에만 모두 관심을 딱 가졌다. 그러다 교회 주의 첫날 출석한다 그 얘기죠. 그 영적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그런가 보다 들리고 또 한순간 저거는 좋은 소리인데 마음으로 아멘 화답하면서 받지만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왜냐? 그냥 그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듣고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달콤한 말씀, 위로의 말씀, 상쾌한 말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 어린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품 있는 말씀과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군사는 왜요? 적과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요. 군인의 목적은 뭐예요? 군대가 왜 우리나라 군대를 전부 국가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느냐 그 얘기죠. 국가 세금으로. 싸워서 절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이겨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따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든 뭐 많은 좋은 전술을 쓰든 하면 이기라. 그 지는 장수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겨야 돼. 그 장군은 무조건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 지면 그건 바로 별, 달 띄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과 공부를 매일 성경을 읽고 읽는 자체가 공부거든요. 공부예요. 읽으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도 매일 안 하면 난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현재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꼬이면 말이죠. 여러분에게 무슨 이상한 생각을 딱 넣어주면 그대로 그냥 그 길로 생각해버려요. 내가 뭐 큰 문제를 안 일으켰어도 그 길로 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과 열정이 사라진 사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들은 어때요? 사회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회복음. 그래가지고 칭찬해.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다가 하도 깜짝 놀라서 어디서 그걸 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교회도 거명하는 거예요. 세된 교회라고 뭐 큰 교회 모양이에요. 존경하는 세된 당회장 소강성 목사님과 세된 교회 해외 선교 장승찬 목사님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존귀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신지요? 몽골 최대니 선교사입니다. 당회장 소강성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몽골에서 사역에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다해 당회장 소강석 목사님과 세된 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부에 실무로 섬겨주신 장승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몽골 최대 민족축제인 나담도 끝나고 이곳도 초원의 아름다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해도 주님께 맡겨주신 대학교육 사역과 몽골 현지 교회 목회 사역 그리고 지역사회 사역과 구제 사역인 여자교도소와 고아원 사역을 최선을 다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열매들을 간략하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게 열매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분주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돈 좀 보내라고 얘기죠.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세대는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den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내 인터넷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장로교 총부회장인가 뭐 지금 선출했다고 그래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창립 30주년인가 뭘 하는데 예술의 전당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여기에 막 해가지고 성악가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만 50명이야. 전도사 50명. 교회 직원만 20명이야. 그리고 선교사가 내가 볼 때 몇백 명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나가서 여기서 돈 보내면 이제 이 짓 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기서 몇 명 구령하고 설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하나도 없잖아요. 구제사요. 전부 가서 가난한 나라 가서 밥 주면 다 모여요. 다 모여.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면 다 모여. 아이고 당신 대단한 신이라고 말이에요. 신처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봉사활동하고 지금 전도했다고 말이죠.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큰 교회들이 전부 쓸데없는 선교사들이라 이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이 다른 성경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걸 해야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대표적인 교회 장로교인데 장로교 뭐예요? 그래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가. 장로교는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야. 교회만 거창하게 만들어서 마귀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예? 겨자 씨가를 뿌려서 푸성기가 말이죠. 거대한 나무가 돼서 거기 새들이 마귀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단상 위에서 성악가가 지금 자기가 콘서트 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목사가 단상을 내주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끝나고 나니까 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말이죠. 예배 드리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야. 그리고 또 누군 성악가 나와서 말이죠. 무슨 특송 한번 하면 그냥 박수 치고 말이죠.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콘서트장인가 했더니 교회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부천의 김강현 형제님 내가 여기 환자인데 복음 전하고 한다는 거 지금 얘기하려다 오셨으니까 안 해요. 오늘 정확히 적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현명한 사람은 구령을 해요. 현명한 사람.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신학교 졸업해서 이 세상에 다니면서 이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저는 목회한다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간증이지 이건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 마이크를 메고 일하고 나서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뭐 시간 날 때 공휴일 뭐 이렇게 이럴 때 서울 대학로 등 곳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관련된 서적을 읽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을 넘게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에 꼭 거리 설교를 했어요. 거의 막 한두 번은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막 크게 벌어졌을 때 한두 번 그랬을까? 계속해서 여러분 거리 설교 연속으로 그냥 1분도 안 쉬고 40분에서 1시간 이상 하는 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졸도해. 그래서 우리 교회 거리 설교 숫자가 많은 거예요. 물론 형제님들도 그걸 배워서 또 그렇게 많이씩 하잖아요. 물론. 그리고 이 체력이 보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누가 주님께서 주시니까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한 번도 식지 않아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열정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좀 약화된 적은 있어. 근데 그게 완전히 식어서 이런 적은 없다.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 많이 배교하잖아요. 잘났다고 말이죠.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는 사람, 만약에 그것을 사라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거 괴롭다. 나 이제 그거 왜 그런 거 하지? 이렇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빨리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섯째, 육신적인 사람. 이게 이제 그런 사람 마귀의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이 나와. 그걸 생각해.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겨. 성령의 일을 내가 매일 자주 생각하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일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게 결과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어도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 상속은 뭐예요? 천년왕국의 땅이 유업이 없다 이거예요.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경우, 세상에 또 생활할 때 그 습관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 하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그대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육신적이면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시간만 지나면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교만해지게 되죠.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인정받으려 하고 나타내려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 주님께서 그 사람에 관해서 어떤 기도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면 저거 언제 죽을지 또 언제 물어 뜯길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파 구령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돼요. 복음 전파자 당연히 복장과 단정해야겠죠. 태도도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말 걸 때 여러분이 태도도 나쁘고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막 인상 쓰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명확하게 하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렵다 해요. 인상 찌그리지 말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을 욕되게 하면 절대로. 그래서 세상의 일자적인 평가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그러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데 막 인상 쓰면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말이죠. 전날 부부싸움 했는지 나와가지고 막 찌그리고 막 이러고 해버리면 누가 그거 봐. 저 사람들 지금 이단에서 막 강제로 끌려 나와서 할 수 없이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얼굴을 밝게 해, 밝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본주의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게 되면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에게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물론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탁탁 치자 그런 거 그냥 관심 안 가져버리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정중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탁탁 정확하게.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냥 걷어들이고 싫다는 사람 절대 쫓아가서 주지 말고 그래야 싫다는데 주부보에 던져버리지. 마음에 없다는데 최소한 받아야 언제고 뭐 이렇게 봐서 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도 던져버리는데 그래서 복음할 때 전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뭐든지 단정하게 하고 성경을 들고 성경이 없으면 저 사람이 무슨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죠. 성경을 들으면 그래도 1차적으로 저 성경을 들었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줄 때도 다 마찬가지.
참 단정해야죠.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저거 어디 노숙자들 집단에서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지금 이거 돌리면 얼마씩 준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언제 되는가? 첫째로 자신이 오늘도 마귀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셋째는 성경 공부와 기도를 매일 안 하는 사람, 넷째는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과 열정이 사라진 사람, 다섯째는 육신적인 사람.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쌓여서 멸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매일매일 그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벽돌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벽돌을 썩은 벽돌 그 곧 있으면 무너질 모래로 슬쩍 겉만 만든 이 벽돌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한 장 한 장을 단단하게 쌓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가장 그리스도인이 쉬운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가장 쉬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생각에 묻혀있고 세상에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거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거는 무조건 틀리고 하나님 거는 무조건 맞는다고 이런 관념과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주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기독교가 이렇게 썩어버렸다고 얘기죠. 와서 성악가들 노래나 하고 말이죠. 여기 와서 박수나 받고 우레 같은 나 성가대야 오늘 큰 교회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여기 나올까봐 지금 무서워서 제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말이죠. 밥 퍼주고 얼마나 구제 많이 활동하고 그 사람들 교회 예배 시간에 오려니까 그렇게 몇백 명씩 왔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송구스럽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